성철스님 명언 깊은 해설, 마음 공부와 진정한 행복의 길. 우리 시대 가장 깊은 수행자, 말보다 침묵으로, 이론보다 실천으로 한 생을 오직 참선과 수행으로 일관한 이가 있습니다. 성철스님. 그분은 말 한마디조차 허투루 남기지 않았고 평생 동안 법당에 올라단 한 차례 법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1912년 2월 19일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철스님의 속명은 이영주입니다. 성철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유학과 한문에 능통했고 어느 경전이든 한두 번만 읽으면 줄줄 외울 수 있을 정도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속의 명예나 학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갈증이 그를 참된 수행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1936년 해인사에서 출간 뒤 단 3년 만에 가야산으로 들어가 스스로 땅을 파고 움막을 짓고 무려 10년 동안 토굴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전기 없이, 물도 없이, 사람과도 단절된 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좌복 위에 앉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참선만을 하며 수행하였습니다. 이때 세상은 그를 산속의 철, 곧 성철이라 불렀습니다. 속세의 철학이 아닌 수행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깎아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수행이 헛되지 않았기에 불과 몇 해 뒤 그분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정이 되었고 1967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불교계에 가장 큰 울림을 전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수천 명이 법문을 청해도 단 한 번도 대중 앞에서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행, 오직 침묵, 오직 말 없는 말로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4일 해인사에서 열반에 뜨셨습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스님은 침묵으로 살았고 자취조차 남기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연결식조차 치르지 말라 하였고 화장 후에 유골은 산에 뿌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한마디. 그가 남긴 단 하나의 말.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로다. 성철스님의 이 한마디는 한국 불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명구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단순한 자연의 묘사처럼 들립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자연 관찰이 아니라 수행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명확한 언어입니다. 이 말에는 오랜 수행 끝에 도달한 무심의 경계, 모든 분별심과 집착을 초월한 말 그대로의 진리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성철스님은 수행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본다. 공부가 깊어지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보인다. 그러나 마지막 경지에 이르면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일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보며 세상을 겉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는 괴로움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욕망도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그러나 이 상태는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의 이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덧없고 변하고 고정된 자아는 없으며 내가 보고 있던 산과 물이 사실은 내 마음의 투영이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때 우리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공이고 집착과 분별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통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공에 집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보고 진공 상태처럼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오히려 삶의 본래의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성철스님은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시 산은 산으로, 물은 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처음에 단순한 무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 이후의 산이며 모든 분별을 넘은 다음에 물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산이 무엇인지, 물이 무엇인지, 그 존재의 본래성과 허망함을 모두 꿰뚫어 본 후 다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저 존재를 존재로 두고 흐름을 흐름으로 받아들이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단계. 이것이 바로 성철스님의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자꾸 왜곡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힘들게 한 일은 같이 있어야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산을 산이 아니라고 보려 하고 물을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은 불안해지고 세상은 나와 싸우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성철 스님은 이 말로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법,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안목, 그 자체가 수행이고 해탈임을 일러주셨습니다. 삶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마주해야 할 현상입니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흐르는 인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되 마음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분별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는 산이고 물은 물로 보이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스님은 이 말씀으로 모든 불법을 한 문장에 담았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멀리 가야 닿을 수 있는 경지를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철 스님의 위대함입니다. 이 한마디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삶의 많은 번뇌들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님은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곧 부처다. 그러나 마음에 집착하면 부처도 아니다. 이 말은 곧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도 번뇌도 해탈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체가 부처이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그것이 곧 중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단순히 마음이 부처다라고 끝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집착하면 부처도 아니다. 이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고자 수행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또 하나의 대상처럼 붙잡게 됩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려 하거나 깨달음을 얻겠다는 욕심조차 결국 또 하나의 마음 집착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 함정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모든 작용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알아차리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알아차리되 어느 감정에도 휘말리지 말 것. 기쁨을 오래 붙잡으려 하지 말고 슬픔을 빨리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두고 바라볼 것. 이러한 자세, 바로 그 자리에 깨달음이 놓여 있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고요한 마음이 되어야 오는 것도 아니고 수천 번 절을 해야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이미 거기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자기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셨습니다. 말을 아끼셨고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자신의 수행에만 철저하셨습니다. 한겨울에 연탄 하나 없이 지내시며 토굴 속에서 바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수행 외에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양도 하루 한 끼, 침구도 초라한 다포 하나. 그 모든 생활은 수행자의 삶에 꼭 필요한 거 수행은 모두 내려놓겠다는 확고한 결심의 결과였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10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고요 속에서 보낸 뒤에도 그분은 대중 앞에서 오직 진짜 공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떤 법문도 설법도 진짜 수행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로써 가르치지 않고 몸으로 살아 보이는 것. 그것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지 말라. 한 생각 바로 가지면 부처가 되고 한 생각 끓으면 중생이 된다. 이 말씀에는 자비와 분별 없는 안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 그 화살은 내 마음을 찌르고 나 자신을 미워하면 끝없는 죄책과 후회에 빠지게 됩니다. 스님은 타인에게 관대하되 스스로에게는 철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한 생각이라도 바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생각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 생각을 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 탐욕이 생길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바로 이 한 생각,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를 부처로도 만들고 중생으로도 머물게 합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수행이 이 한 생각 위에서 결정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기 전, 입이 열리기 전,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수행이며 참된 공부입니다.
성철 스님의 생애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외면의 장식보다 내면의 정직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말보다는 침묵을, 쌓는 것보다는 비우는 것을, 드러냄보다는 감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많지 않지만 그 몇 마디 안에 담긴 울림은 수천 명을 깨우고도 남았습니다. 지금도 해인사에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이들이 찾고 또 찾습니다. 그 길을 걸으려는 이들이 스님의 한 문장, 한 생각 속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깊은 울림을 따라 우리도 오늘 단 한 생각을 바르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며 그것이 곧 평온이고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다시 꺼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질까?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성철 스님의 삶과 말씀은 그 물음에 대해 단 하나의 길을 보여줍니다. 멀리 있지 않고 특별하지 않으며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순한 길. 그 길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고 오는 것을 오게 하며 가고자 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한 생각 한 생각을 바르게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 거창한 말도 어려운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보는 것. 그것이 공부이고 수행이며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성철 스님은 법당 위에서가 아니라 묵묵히 앉아있는 토굴 속에서 그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 하루 속에서 이 단단한 가르침 하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수행이고 그 자체로 안심입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소리보다 침묵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이 조용한 공부.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산을 산으로 물을 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비로소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자리입니다.